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 주의 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우리 마음으로 오늘도 바르게 생각하며 바르게 느끼며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고도 마음이 단단하여져서 시련과 때로는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잊는 제자와 같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56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전 단락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장정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여인들과 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은 좋게 넘는 큰 수의 무리들입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 주변의 마을은 부촌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한 이들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먹을 식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도 순우리말에 점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도 예전에는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순우리말로 아침 식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녁 또한 이브닝, 저녁 때만 해가 진 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은 우리말로 저녁 식사입니다. 그런데 점심은 한자입니다. 순 우리말로는 점심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도 점심을 먹지 못할 만큼 식량이 부족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심을 굶은 채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녁 때가 됐고 식사 때가 됐지만 큰 무리의 사람들은 도무지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저녁을 먹도록 제안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음식을 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수중에 10,000명 가까이의 사람을 먹일 만큼의 식량이 음식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빵 5조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모인 10,000 명에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부르게 충분히 먹고도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른 채 그저 건네받는 빵과 물고기를 받아 먹었다 치더라도 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안드레만큼은 입이 벌어진 채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전의 사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전도 여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병마를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질 것이니 전도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어떠한 양식도 배낭도 전대의 돈이든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옷도 2벌 입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회개를 전파했고 많은 귀신을 내쫓았으며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 병든 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렇게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반기시며 그들에게 쉼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돌아다니며 권능을 행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미 유명 인사가 된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고는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근처의 넓은 평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직전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 오병이어 사건 바로 전에는 제자들의 전도 여행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한 기사와 이적을 오병이어라는 이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고 자신의 손으로 펼쳐지는 손을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기사와 이적을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배를 태우고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으셔서 군중을 모두 보내셨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을 베푸시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하면서 자신 내면의 마음에 또한 왕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너무 저급하게 매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러 가셨다고 저는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날은 이미 저물었고 해는 떨어졌고 저녁 때는 훨씬 지났고 이미 밤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무태 홀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한밤중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특히 북쪽 헬몬 산에서 내려오는 찬 바람과 낮 동안 따뜻하게 데워진 호수 표면의 공기가 부딪히면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큰 파도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까지 더해지면 사람 키 높이의 파도와 폭풍이 금세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태 서서 그와 같은 바람과 폭풍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며 안간 힘을 쓰고 있음을 똑똑히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 제자들을 한동안 모시다가 사경쯤에 그들이 있는 호수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친 시간이 한밤중 12시라고 해도 최소한 3시간 동안 제자들을 그냥 폭풍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제자들에게 늦게 가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로부터 기대하고 기다렸던 행동이 나타나지 않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향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위를 향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생하고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간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는 그 마음에 자신들의 눈과 귀와 온몸으로 경험했던 기사와 이적을 기억해내고는 폭풍을 담대하게 맞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그것을 기억해내기에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우리말로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에서 둔하여 지다는 헬라어로 포로오입니다. 이 포로오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굳어지다, 딱딱해지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두워지다, 어리석어지다, 둔하여지다, 무감각해지다,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는 여러 뜻이 갈라져 파생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만 해도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직전에는 무지한 자신들의 입과 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남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해지는 것을 눈앞에서 코앞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딱딱해졌습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살았던 이들도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폭풍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단단해지고 굳어졌다라는 것은 죽어감을 의미합니다. 뭐든지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것은 단단해져 갑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는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죽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몸의 부분은 단단해져만 갑니다. 건강함이 아니라 단단함은 곧 병듦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건강했었던 그들의 마음이 병든 마음으로 변하는 데는 불과 몇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리고 자신의 손과 눈과 입과 온몸으로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권능도 모두 잊어버리는 병든 심령이 돼 버렸습니다. 그들 앞에 불어닥친 작은 폭풍 때문에, 작은 바람 때문에 평생을 갈릴리 어부로 살았기에 이 시련이 너무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간증을 이야기하고 경험을 말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든지 시련이나 때로는 내 마음의 어려움이 몰아칠 때면 우리 마음은 금세 병들어 갑니다. 금세 단단해지고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는 폭풍도 시련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바람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중요한 사실은 그 바람이 없이는 내 마음이 건강한지, 내 믿음이 튼튼한지조차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파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지 아니면 건강한지, 혹은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부드럽고 살아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없어진 채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통하여 시험하고 확인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기적과 이적과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마음이 단단해지지 마시고 부드럽고 건강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강건입니다. 그 강건 중에 하나가 내면의 강건함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마주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기도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무엇보다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내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오늘도 내면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우리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건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건의 비전함을 위하여 우리는 매일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마주할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마주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러한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내 마음이 단단하여지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건강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상황들 속에서 바람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상황들, 파도가 치는 상황들, 때로는 나를 분노케 하는 상황들, 때로는 짜증을 일으키는 상황들, 때로는 내 마음과 내 기분이 엇갈아지는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통하여 기쁨보다는 때로는 그들의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때로는 미래의 걱정으로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의 표정과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영향받는 우리들 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딱딱하여져 병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 휘둘립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오늘 하루를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망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한 마음으로 마주하는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